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오늘 저희가 오전 예배를 못해서 토라 포션을 여기에서 좀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 강해를 쭉 하고 저녁 예배 때는 좀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 요거 빠뜨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그죠? 또 뭐 단단한 식물을 먹기 전에 부드러운 식물을 먼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고 방금 출구조사 해보니까 48대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계속 기도하라고 좀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어떤 열방에 있는 중보자들이 연락이 오고 그다음 이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입법, 사법, 행정부 안에 있는 정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계속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어제 밤부터 계속 그 오렌지 혁명 책을 계속 이렇게 좀 만지작 거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타난 것,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주목되어진 것, 그거 우리 2년 전부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은 크게, 그죠? 주목받던 나라가 아니었는데 딱 요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훅 떴습니다. 그리고 막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된다, 또 뭐 돈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 봅니다. 아니고 오렌지 혁명이라고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러시아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친러 정부를 대항하여 교회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 그 뒤에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숨어있던, 왜냐하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시위 같은 걸 하면 그냥 탱크로 밀어버려요, 공산주의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중에 교회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서 오렌지 깃발을 흔들었더니 온 국민들이 다 나와서 이거 부정선거다 하고 뒤집었던 혁명이 바로 오렌지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운동이었다, 이게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라 할 수가 있고, 오늘 저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렌지 혁명에 대한 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점을 찍는 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줄 알지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선거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죠? 이건 어떤 후보가 막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반드시 숨어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일들이. 그래서 선거 결과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지금은 숨은 일들이 있다면 드러나야 할 것과, 아멘?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우리 조평세 박사님 오셔서 얘기했듯이 교회는 정신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된들 교회는 상관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잘못된 지식이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여태까지 깨어있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외친다고요. 저기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정신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막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흔들고, 그죠? 이 민족을 깨우는 운동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6.25 전쟁 때 가장 먼저 총을 붙잡고 전투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역시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표에 또 이 선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한 영적인 기로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 싶으면 저희는 이제 광화문으로 갑니다. 하고 그죠? 이제 그죠? 그렇다 싶고 그 다음 주가 에스더의 불임절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 불임절입니다. 그 한 주 전 샤밧을 샤밧 자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밧 자코르 하면 기억의 안식일이라고 지켜요. 어떤 안식일이냐면 하만 내지는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을 기억하자 하고 이 불임절 한 주 전에 샤밧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막 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구약 300페이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불임절인데 그 한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말렉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거 천국 갈 때까지 아말렉하고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대표적인 영입니다. 아말렉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지금도 존재하죠. 아말렉 족속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도 살아서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기억해라.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영원토록 기억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걸고 이게 이제 출애굽에 나타나는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 보좌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싸우시고 우리도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영적 전쟁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생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깨어서 나는 지금 전쟁 중이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친다고요? 아말렉이 칩니다. 아말렉이. 생명수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칩니까? 아말렉이 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치고요. 그죠?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 중에 한 주 전부터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다투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보좌를 걸고 다투신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다투신다. 계속해서 선언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먼저는 공중전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간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불임절의 하만을 장대 높이 달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움직여야 될 시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기쁨으로 그죠? 주님이 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영적 전쟁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레위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피타이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 더 있는데 안 하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토라 포션
토라 포션 누가 만들어 놨다 했어요? 이거 토라 포션, 토라를 나눠놨다는 얘기죠. 나눠놨다.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봤더니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초막절 7일 동안 말씀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이야, 이 말씀 너무 귀하다, 21일 동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21일 동안 더 가르쳤습니다. 우와, 너무 말씀 좋다, 야 에스라 최고다 최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봤더니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하루 말고 일주일 분량으로 계속해서 가르쳤던 분량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토라 포션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52주 동안 나눠놨습니다. 요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방법으로 읽고 있고요. 이 전통이 지금 개신교회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읽는다 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각 포션 54개의 포션마다 제목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목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제목을 쭉쭉 달아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뭔 말? 배태체 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죠?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단어, 그 이름이 되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단어가 있다. 중요한 건 단어, 주제 단어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주제 단어 중심으로.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크라. 이 바 하면은 그리고, 이 하면은 뭐 미완료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뒤에 요 앞에 거는 보조적인 것이고, 카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카라라는 단어. 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죠? 요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 특별히 이름을 부른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우리 라디오에서 남정임 사모님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요. 정임아 이렇게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요 이렇게 저기요 부르시는, 그죠? 근데 그죠? 버스 빨리 타야 되는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버스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저기요 외치니까 오만저기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봤다. 남정임. 야, 얼마나 러브스토리, 그죠?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의미 주요. 그때 요로 좀 친해졌죠, 그죠?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의 의미, 그죠? 부른다 하는 개념이에요. 레위기를 라틴어 레비티쿠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LXX,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고, 이 헬라적 사고는 인본주의적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적 어떤 개념들을 다 없애고 헬라 사람들 내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책 이름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문단도 따로 나눠보고 했던 책이 LXX 셉투아진트 70인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요 에스라가 나눠놨던 모든 포션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절로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레비티쿠스 해서 레위인들을 위한 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레위기라는 이 책의 제목을, 본래는 이 책 제목이 바이크라라는 단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본래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라는 책이라고요. 그죠? 요게 핵심적인 키입니다. 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어서 사단의 종되고 죄의 종되고 죄와 허물의 종되었던 그들을 가라 하고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해내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살다가 세상에 돈 버는 재미, 아이 키우는 재미, 결혼하는 재미, 또 무슨 재미 있습니까? 먹는 재미, 그죠? 경은이 이렇게 했어요. 먹는 재미, 온갖 재미에서 푹 빠져 사는 우리를 성민아 하고 부르셨네. 그만. 이제 너 나에게 와라.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르셨다고요. 그럼 레위기는요, 부르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이크라라는 단어예요. 바이크라. 그래서 이 19세기 남아공의 이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구속의 목적은 소유이며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소유다. 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요겁니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부르신 그가 나를 취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뛰어넘고 싶죠. 그죠? 이것만큼 뛰어넘고 싶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이라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 이것이 기쁨으로 취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토라 포션 이게 정식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5살입니다. 5살. 그때 제일 처음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암송시키고요.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 레위기를 암송시키는 번제 어떻게 드리고, 그죠? 이걸 왜 암송합니까? 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킨대. 왜냐하면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 토라 포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배울 때 왜 이 레위기부터 이렇게 가르칩니까? 왜 외우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순수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책이라는 이 의미가 사람 얘기 없고, 사람 누가 요셉이 어떻게 했다, 또 다윗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 책의 별명이 토라 코헨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 코헨님. 코헨 하면 뭐예요? 코헨 하면 제사장이죠. 토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오경은 모두의 토라라면, 요 레위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토라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LXX 세투아진트에서 요 제사장들을 위한 책 이렇게 번역을 했겠네요. 별명 보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여기 이 별명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토라 코헨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겠다. 그죠? 바이크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여러분 5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레위기의 5대 제사. 그러면
부름받은 자들이 저 세상을 이젠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번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번제. 그 얘기가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다 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혼인 예식에 대해서 포커스합니다. 그 함부로 가난한 여자하고 혼인하지 말고 꼭 맞는 신부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키예요. 그리고 잉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굉장히 포커스해요. 다시 결혼과 출산을 굉장히 포커스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기 역시도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그를 불러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혼인 예식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후파 밑에서 하거든요. 시내산에 구름이 쭉 깔렸습니다. 이게 후파입니다. 후파. 구름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하는 후파가 깔리고 그 밑에서 신랑 신부가 케투바 해서 여기 혼인 계약서를 같이 작성을 해요.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이후에 바이크라 동행의 삶, 부르심을 받은 신부가 이제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 이 관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인하고 따로 살지 말고, 그죠? 혼인한 이후에 영원히 신랑과 함께 사는 방법을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출산 어떻게 하냐 나옵니다. 여기. 그 타쯔리아라는 본문을 통해서 이 혼인 이후에 출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요건 여러분 구속사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신랑과 결혼하여 후손을 낳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후손을 낳는 일, 이 후손은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초림하셨고, 그죠? 이걸 여인이 잉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막 라마에서 부르짖고, 그죠? 울면서 아이가 없으면 막 애통하는 것이 그 교회의 애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이 마지막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여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 66권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결혼과 출산의 어떤 그 모티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한번 보시면 한번 봅시다. 대충 배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이 부르시고가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하겠다. 바이크라.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2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여기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7장인가? 누가복음 7장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드림바 되었으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 공양을 안 하는 사람들 고르반 외치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가다. 카라브라는 단어.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 뜻이에요. 예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까이 가려거든,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거든. 뭐가 필요하냐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고르반, 예물이에요. 예물.
가까이 가게 할 만한 것입니다. 예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물이 필요합니다. 돈 내라는 얘기 아니죠. 단번에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부교회가 신랑에게 더 가까이 가려면,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고르반이에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예물. 그죠? 미식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가까이 가려거든 소나 양의 예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번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그래서 위로 올린다, 내지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번제는 홀라당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 두 개념을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 필요하다.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할지니 할 때 이 안수가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무게로 짓누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안수할 때 그죠? 보통 이렇게 톡톡톡톡 찍고 가는 안수하고 차원이 다르게 여기 소나 양이 요 앞에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아이를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거. 이게 그러니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그 좀 험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찍어 누르죠. 찍어 넘어지라고 막 찍어 누르.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 사마크라는 단어가요. 짓누르다라는 짓누르다. 왜 짓누릅니까? 죄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눌린다 하는 개념이에요. 죄의 무게. 내 죄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더 강하게 누르겠죠. 개한테. 근데 이 소나 양은요,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 흠이 어떻게 없어요.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런데 그 내가 데리고 다닌 것 중에 가장 흠 없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양을 의미합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바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으로 치면 애완견, 집에 누구 있습니까? 이름 하콩이 뭐 그런데 그죠? 개를 데리고 와서 개를 짓눌리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반려견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그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죠? 개를 사랑했으면 사랑할 만큼, 그죠? 사랑한 만큼 죄에 대해서 막 아파했을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실이. 복실이. 그죠? 그 믹스견이었죠. 믹스견이었고. 그런데도 걔가 너무 좋아하고 막 이쁘고. 근데 어느 날 없죠. 항상 이 스토리의 끝은 어느 날 없어집니까? 그죠? 저희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하셨겠지. 뭐. 그죠? 그때 그 허전하고 아픈 마음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실이. 그죠? 내 가장 아끼던 나의 양, 나의 소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더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신부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 너무 가까이,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속제물이 필요해요. 대속제물.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그 복실이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대속제물 대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그 머리에 우리의 죄를 안수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옮기고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이 더 크게 안수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할 때 이 샤하트라는 단어,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목 이런 부위를 뾰족한 것으로 푹 찔러서 피를 먼저 쭉 다 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땅에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셔서. 그 창 누가 찌르는 겁니까? 로마 군인이 찌른 거예요? 걔는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나의 큰 죄 때문에 로마 군인이 대신 찔렀고, 나도 예수께 죄를 옮겨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찌르고 피가 뻥뻥뻥뻥뻥뻥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마 소와 양의 목에서 피가 하고 쏟아져 나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본래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이었구나.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찔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가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청각 교육이죠. 찌르기만 합니까?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회막 문 앞에 뿌리고 그 피를, 6절에 보면 그는 할 때 이 그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주입니다. 제주. 그 죄를 지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제주가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다 벗겨야 되는, 그죠? 예수님이 입으신 모든 겉옷을 다 벗김당했죠. 벗김당했어요.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을 뜰다, 그죠? 이 조각내다, 이 내다라는 단어인데 조각을 낸다. 그래서 모든 그 후라이드 양념 먹을 때 그 치킨집 주인이 막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셨어요? 닭 조각 내는 거? 와, 잔인해서 못 봅니다, 그죠?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 그죠? 저는 물고기도 제 손으로 못 잡아요. 비늘 미끌미끌한 것 때문에. 그죠? 야, 그러니 조각조각을 그가 죄를 지은 그 주인이 조각조각을 내서 이걸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카라브, 고르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끊어진 이 베델의 사닥다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연결되어집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 아멘이시죠?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과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야 돼요. 야,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시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영이 죽었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5분만 지나면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많이 하면 10분.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왜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깨워야 된다. 야, 이렇게 생명수 교회에 있으면서도 잠드신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여기는 잠들지 못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주변에 이제 월요일도 막 나오라 하고, 그죠? 화요일도 나오라고, 수요일도 나오라고, 목요일도 나오라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토요일도 나오라고, 그죠? 주일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잠드신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그 번제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연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삶 사셔야 돼요. 그게 번제의 삶입니다. 번제의 삶.
각을 뜰 것이다. 제단 위에 불 붙여라. 나무 벌려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제단불 위에 머리와 기름을 뜬 각을 올려라. 9절에 보니까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 때 향기로운이라는 단어, 누아흐라는 단어, 누아흐 하면은 노아, 쉬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냄새가 나는 곳에는 쉰다 하는 개념입니다. 뭐가 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쉰다, 죄의 권세가 쉰다 하는 개념을 가져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아흐,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게 하는 냄새다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막 죄성 가운데 죄와 허물이라고 할 때 이 죄는 하타라는 단어, 충동적으로 죄의 본성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허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죄가 진행이 됐을 때 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못 참고, 그 충동을 못 참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죄와 허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죄와 허물. 요거 예수께 옮기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면, 다시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태워드리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향수가 성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아들 예수가 죽었지 하고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그쳐지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께 십자가의 죄를 옮김으로 여러분 번제를 드리셔야겠다. 아멘이시죠? 엄한 동물 잡으면 안 됩니다. 주여, 지금 막 유대 이런 토라 포션 이런 거 유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 제사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미쳤죠. 예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제사. 요건 뭐냐면 표입니다, 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형 내지 예수님의 표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번제. 아멘. 그러니 다른 번제, 다른 동물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께 우리의 죄를 옮기면 됩니다. 그분께. 그게 번제다. 그러면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 예수께 죄를 옮기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왜 항상 두 번 부르신지 모르겠네. 그죠? 두 번 부르신다니까요. 두 번. 10절에는 아까는 소의 번제면 3절부터 9절까지는 10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번제 똑같이 얘기를 하죠. 양과 염소의 번제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새의 번제죠. 새의 번제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소의 번제만 드려라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드려도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은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우리 막 그 6월절에 양고기 한 30인분에 한 5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비싸잖아요. 양고기도 50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새의 번제로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자연산과 그죠? 하여튼 값이 지금 요 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값에 대한 얘기. 번제를 무얼로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번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 비둘기를 살 돈이 없다, 잡아서라도 밖에 나가 잡아서라도 그것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래야 나와 만난다, 그래야 나와 가까워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야, 네 죄 문제 해결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건데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제가 요거 막 부목사 사역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쇼죠.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 미칩니다. 그만둘걸요. 아마 제가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의 경영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미치셔야 됩니다. 미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느껴지면.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 그분의 열매, 그분의 모든 성품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다. 동물제사 아니다. 예수께 죄를 옮김으로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는 예수께로 옮겨지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의로운 자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더라. 아멘이시죠? 그죠? 아멘이다. 이게 1장의 번제입니다. 2장의 소제를 보시면 소제의 예물을 민하입니다. 민하는 마나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나흐. 그죠? 마나흐는 차용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차용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준다 개념입니다. 그럼 민하는 뭐냐면, 민하는 내가 주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소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민하. 그죠? 그런데 항상 이 모든 제사 앞에 고르반, 카라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번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했죠. 가까이 간다. 그 번제를 통과한 자들이 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소제인데, 소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 민하예요. 민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민하의 제사를 드려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빻아야 돼. 여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빻아야 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원칙. 첫 번째, 빻아야 된다. 두 번째,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유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이 빻은 것은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고운 가루로, 그죠? 무음하신 예수, 그죠? 기름 같은 성령이다, 뭐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삶 안에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일단은 감사의 어떤 마음이 백성, 제주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져올 때 빻아서 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깨진 마음, 그죠?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위에 기름, 성령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위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마음, 은혜. 그다음에 유향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죠? 프랭크 인센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요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유향의 쓰임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신부의 준비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우리의 빠진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카라브, 가까이 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두 번째,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다. 이 두 번째 소제의 어떤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이거 만약에 신부로 적용이 되면 성도의 삶의 어떤 시련 내지는 어떤 고통,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덕에 구운 것
할 때 이 구운 것, 마아페라는 단어, 야페라는 단어가 얇게 쌓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워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페슈추리 같은 느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요 기름, 유향, 고운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계속해서 이렇게 쌓는 빵이다. 빵. 그렇게 하든지. 두 번째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기름 같이 해가지고 납작 접시에 굽습니다. 이렇게 착 뒤집기 딱 해가지고 굽는 거. 누룩 넣지 말고. 세 번째 냄비의 것으로 할 때 이 냄비 안에 넣어서 튀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굽든지 붙이든지 튀기든지 이 불을 지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섞어 만들지니라.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두 가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뭐예요? 누룩과 꿀, 이 두 가지는 넣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깨진 상한 심령에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삶에 두 가지 섞으면 안 되는데, 누룩은 뭐냐면 죄와 부패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부패의 상징. 꿀은 뭐냐면 조미료, 육체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소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소재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지나서 깨진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섞여 있는 것들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내지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깨진 마음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섞여 있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아마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그냥 늘 연봉이 올라가고 잘 되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인생에 몸이 아프거나 또 사업이 어떻게 잘 안 되거나 또 가정에 내지는 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섞이지 않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렇죠? 한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꿀과 누룩이 섞여 있다면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재 말입니다. 소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에 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공산주의 매운맛 보게 될 것이다.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다. 누룩과 꿀,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소금,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소금 얘기합니다. 소금, 그죠? 이건 정결례에 쓰이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그죠? 레위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이고요.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하신 언약 역시도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 두 번 나타나는데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다. 소금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소금 팔아봤잖아요. 히말라야 솔트 제가, 그죠? 그 인터넷 쇼핑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제가 소금을 어디서 떼와가지고 팔아봤다 아닙니까? 그죠? 팔아봤는데 망했죠. 그것 때문에 그 소상공인 100만 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됐다. 근데 그 소금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소금을 픽했습니다. 없으면 평생 내가 먹지 뭐 이렇게 하고 샀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소금은 영원성을 나타낸다. 영원성을. 그죠?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부패 방지, 영원한 것. 그죠? 소재 빼지 못할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마음, 내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랑이 신부와 가까이 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기쁜 것이 없다. 세 번째, 화목제물 나타납니다. 화목제물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인데 이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샬롬, 평강의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도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가까이 가려거든,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거든. 세 번째 방법, 화목제입니다. 수컷 암컷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어떤 그 정결 내지는 어떤 그 법칙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함께 나누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로 주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면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개념이에요. 나누면. 안수하고, 요거는 그 번제가 기본 제사 들어갑니다. 번제로 죄 문제 해결되어야 화목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나눌 수가 있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셔야죠. 하나님과 연결되셔야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화목제. 번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이게 5절까지의 내용. 이거 6절에는 양으로 드릴 거면 수컷 암컷 괜찮다.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11절까지. 12절부터 염소 괜찮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여기 16절까지 돼 있고, 기름과 피 먹으면 안 된다 하거든요. 기름 붙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뒷다리와 안심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부위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준다. 기름, 헬레브 다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요, 이 화목제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고기는 마블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블링에 욕심이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 비나스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기름 떼기 전에 어디 만지지 말라고, 가만히 놔둬. 기름 붙은 거 가져온다. 아니요, 기름 떼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에이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기름이 맛있죠. 기름이 맛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제사장의 것은 제사장에게, 나머지 부위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다 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다. 신랑에게 가까이, 우리 교회가 신랑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하겠다. 이겁니다. 요거. 그죠? 요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의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움켜있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안식년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도는 나누는 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게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하시면은 크게 당한다. 예언까지는 아니고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경고다, 경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까, 나눌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한 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년을 여러분 열심히 모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죠? 그래서 7년 중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모은 것들 쫙 퍼뜨리고 다시 또 6년 동안 모으고 또 퍼뜨리고, 인생 뭐 있습니까?
50억 모아서 뭐 하시게요? 막 목표 뭐 하시게요? 빌딩 사시게요? 6년 열심히 모아서 주변을 섬기고 또 모아서 섬기고 그렇게 하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민하셔라. 섬기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베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는 개념을 화목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는 속죄제 나오죠. 속죄제에서 키는 카파르라는 단어, 덮여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얘기,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죠? 죄를 범하여 할 때 여기 3절에 4장 3절에 보면 범죄하여 할 때 이 핫하고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게 이제 아샴입니다. 아샴. 무슨 얘기냐면 핫하는 충동성이에요. 충동성. 그래서 이 제사장이 충동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는 하샴은 떳떳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죄가 진행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희한한 게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7절에 보면 향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기 13절 가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습니다. 숫송아지 그대로 가져옵니다.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휘장에 7번 뿌리고 회막 안에 있는 제단뿔, 이 기도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것이에요. 똑같죠? 지금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동일하게 성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범했는데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 달라집니다. 순념소.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휘장에 안 뿌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평민 중에 27절에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 죄 범합니다. 머리 안수합니다. 어느 뿔에 발라요? 30절에 번제단 뿔에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요 성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족장, 나시거든. 나시는 뭐냐면 머리를 든 자들입니다. 이게 민수기 1장에 나타나는 계수하다라는 단어 할 때 이 나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 바이크라 본문에서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온 회중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을 끼친다.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대한민국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언제요? 제사장이 범죄할 때요. 언제요? 온 회중이 범죄할 때요. 요겁니다. 나시들, 지도자들이나 평민들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어요. 쉐키나의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 영향 안 줘요. 그러니 피 안 뿌려도 된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하는 사람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죄와 내지는 온 나라의 죄는 뭐냐면 이 나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이 나라의 문화가 잘못되거나, 이게 죄가 찼다는 얘기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했고, 이게 채워지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보호와 공급이 떠나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된 죄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죄요, 하나는 민족의 죄입니다. 두 가지예요. 요게 2022년도의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럼 뭐냐면 제단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려야 됩니다. 분향단의 뿔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향단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임재가 회복되도록. 아멘이십니까? 개인의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여기 족장들과 평민의 한 사람처럼 개인들의 이 속죄제가 필요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 사태는요, 온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온 회중의 죄, 내지는 제사장의 죄가 지금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상태, 다시 그거 속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시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에 직결적인 영향을 준다. 직접적 영향을 준다. 교회의 죄와 이스라엘 온 나라의 문화가 말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교회가 무너져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잘못입니다. 먼저는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복 못 받습니까? 안 가르쳐서 그렇죠. 안 가르쳐서. 그죠? 복 받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서. 그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배웠지만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삶이 버거워서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 그 성소 안에 들어가 피로 정결케 하셔야겠다. 먼저는 교회가. 이 나라의 문화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헌법은요, 말씀을 지키는 헌법이었어요. 여러분, 낙태 안 된다, 이혼과 간음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혼을 종용하고요, 간음을 종용하고요, 낙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얘기를 하고요. 이 나라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문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온 회중의 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그 제자를 삼다라는 단어가 습관을 바꾸다라는 개념을 가진다고, 에트노스, 모든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꿔낸다는 개념을 가져요. 제자 삼는다고 하는 건. 이 나라의 습관, 이 나라의 문화 자체가요, 지금 완전히 반기독교적 내지는 반말씀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간이다. 다 지금 속죄가 필요한 시간이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인의 여러 죄를 주 앞에 예수께로 옮겨놓고, 우리 또 그 기도의 임재 자리에 더 들어가서 성소에 그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무너진 분향단의 뿔에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그죠? 다시 기도의 향단을 올려드리는, 그죠?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하려고요. 5장의 속건제 나옵니다, 여러분. 속건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속건제가 필요한 경우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증인이 되어서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 것 아는 것을 진술하지 않으면 속건제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 요겁니다. 반드시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래요.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방법으로 속건제를 지금 들이밀고 있다고요. 뭡니까?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거나 왜곡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갚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 허물, 죄를 여러분들에게 그게 쏟아지면 안 돼요. 예수께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복이 되세요. 본 것, 들은 것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아멘. 정직합시다. 정직.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2절에 보면 부정한 것 할 때 이 담에거든요. 담에. 그래, 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만지면 더러워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여호와께 대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하는 거죠. 이건 상징이죠. 실제로 시체를 막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만져야 될 것이 아닌, 만지면 안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취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드려라. 부정한 것. 3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람의 부정이죠. 짐승의 부정 말고, 세 번째 사람의 부정이라 할 수 있고, 그 나중에 다찌리아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여인이 월경을 할 때나,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설정을 할 때나 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은 도대체 뭐냐 할 때에, 그거는 잉태와 출산과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부정하다, 이건요 정말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가 부정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잉태해야 된다. 누구를? 오실 예수를. 그죠? 그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건 그 교회의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하다. 이걸 메시지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쨌든 그 부정이 닿았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입술로 맹세하여 선이든 악이든 함부로 맹세하여, 여기 지금 함부로 말하면 할 때 이 바타, 생각 없이 아무 때나 함부로 경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솔하게 맹세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5분의 1 더해서 속건제 드려야 되겠다. 속건제의 핵심은 5분의 1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정확하게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다. 속건제의 핵심적인 키는 5분의 1 제사다. 우리 늘 담임 목사님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성물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과 닿았는데 어떤 성물을 이렇게 만졌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잘못했을 때 여호와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는 제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가까이. 첫 번째는 예수께 죄를 옮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나누며, 내 이웃에게 나누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죠? 네 번째는 이 민족적 내지는 이 개인적인 모든 어떤 이 죄를 옮겨 속죄함을, 카파르, 덮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갚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모든 어려움 중에 우리의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죠? 모든 어려움 중에 사활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옮겨드리고, 이 민족의 죄를 주 앞에 옮겨드리고, 이 교회의 죄를 주 앞에 옮겨드림으로, 그렇죠? 이 모든 어려운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 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오늘 이 번제를 좀 주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좀 제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쭉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희의 죄를 먼저 예수께 옮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 위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 내 죄를 옮깁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예수께 옮겨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질지어다. 그 흘러나온,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가 내 머리에 지금 콸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주여 나의 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더 찾아오시길 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간섭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더 가깝게 내 삶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주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번제의 고백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시험 받으신 교대 제가 없으시니라. 우리를 그 기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것입니다.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신 그 제사 의지할 때에 영원한 그 보혈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주의 피가 오늘 나의 영과 온과 육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시며 예수의 보혈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의 권세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이함을 그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번 이 피를 가지고 우리 성소 안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너진 분향단의 뿔 그것을 좀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 하나님 이 신부와 신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좀 정결케 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이것이 정결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음란이 있고 교회 안에 간음이 있으며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고 교회 안에 낙태가 있으며 교회 안에 저 세상이 가져왔던 모든 죄악이 있었음을 우리 제사장들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것을 아까 원어에 보면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고 외치는 이 외침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회중의 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의 죄 말입니다. 이 민족이 과거에 신사참배 1938년도 신사참배를 온 민족교회가 같이 하고요. 온 민족이 사실은 다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카라트베리트 이 민족을 남북으로 쪼개셨습니다. 남북.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그 우상숭배에 음란이 더하여져서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동서가 지금 갈라지게 되는 카라트베리트 되어지는 또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좀 붙들고 기도하고요. 주님 우리 민족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카파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속죄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들을 좀 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지금 이 생명수 교회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이 부산에 있는 부산 땅의 교회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보혈을 한국 교회 곳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더 나아가 온 회중의 머리마다 지금 TV 앞에 앉아서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고 고민하는 모든 국민들의 머리 위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죄가 멈춰지고 죄가 끊어지고 죄가 자복되어지고 죄가 회개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이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절 가운데 퍼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예수의 보혈이 이 나라 가운데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나라 가운데 뿌려질지어다 하고, 우리 주여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속사의 마지막 지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선교한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교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주의 빠져서 교회가 이 일들을 좀 등한히 여기고 북한 동포들을 돌아보지 않고 10만 선교사를 서원하였지만 여전히 2만 명, 3만 명, 지금 30년이 흘러갔는데도 2만 명, 3만 명에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정치계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이런 일들에 주님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전도하며 선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주님 만나 뵐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는, 유업이 있는 하나님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때 민족 단위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그 불명예스러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선교의 유업, 기도의 유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헌신하며 수종 들다가 주님 맞이하는 하나님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일으켜 주옵소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오렌지 혁명 요거 좀 들과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샤밧 자코를 기억의 안식 해서 역전이 일어나도록 중보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정말 우리 목 끝까지 쫓아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거시고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 우리가 중보한다면 이것은 공중전에 달려있다고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을 들어라. 그리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선언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샤밧 자코를 기억하고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역전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정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정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에 교회가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오렌지 혁명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이 샤밧 자코를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보좌를 걸고 싸워주십시오. 주님 역전케 하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역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하십시오.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주여 일하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열방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해져 갈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여러 천재지변,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어쩌냐, 전쟁이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그렇죠. 초반에는 저희도 같이 플랜카드 들고 우크라이나 대사관 또 러시아 대사관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쳐라. 처음에는 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흐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쟁이 그쳐달라는 기도, 그 1차원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들을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금 나타나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크라이나 교회의 책임, 러시아 교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유대인들을 알리아 신청, 지금 25만 명의 유대인이 우크라이나에 삽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넘어가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살아요. 이 전쟁 때문에 알리아 신청이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코로나 초기 때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인들의 9만 명이 알리아 신청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9만 명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기한이 52,360명, 성경에 그 사람들 명단을 다 기록했습니다. 5만 명 정도에 되는 명단을 기록했다고요. 어디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요, 구속사에 굉장히 큰 민족이 가나안 땅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네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칼이 들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근, 전염병, 칼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전쟁이 언제 그쳐지냐면 작정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면 그쳐집니다. 키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호물자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전쟁이 그쳐지게 더 열심히 전쟁하지. 러시아에게 막 반대한다고 러시아가 전쟁 그쳐지겠습니까? 더 열심히 전쟁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죠. 사람 더 많이 죽죠. 지금 우리가 들 깃발은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한다. 그 키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전쟁을 막는 방법이라고요. 현재 약 2,500명 정도가 도착했습니다. 25만 명 중에 2,5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청자 지금 하루에 6,5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리아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가. 전 세계를 띄우는데 항공기 한 대당 55,0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을 항공기 한 대, 한 80명 타는 항공기 한 대 띄우는데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한 3개월 정도 호스텔에 살아가는 비용이 1,250달러 정도가 되어집니다. 주이시 에이전시하고 지금 협력하는 원유맨 패밀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모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금 난민 보호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를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7,00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17,000명 정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열방에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하실 때에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이스라엘 선교헌금 모아놓은 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죠? 헌금해서
유대인들이 빨리 고토로 돌아가는 게 전쟁을 그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시고, 그래서 빨리 유대인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마지막 장작처럼 모아놓은 예루살렘 내지는 이스라엘 땅에 선교센터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 교회가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선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엄한데 선교센터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복음을 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계신데 남은 자들을 그 땅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할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으실까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알리야 하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세계 여러 흩어져 있는 자들은 남은 자 안에 소속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남기시냐? 누구를 그루터기 같이 남기시냐? 거기에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0년 만에 돌아온 그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 서유럽의 북미의 동유럽의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 누구냐면 내가 저 땅에 돌아가야지 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자 누가 전도합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자들이 전도하죠, 여러분. 들어가는 자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이스라엘 가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가장 극심한 환란이 거기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고통을 받겠다고 결정하는 그 이방 대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성지순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끝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지금 제가 제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막 부어져서 막 속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지금 생각하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칼,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야를 이루어 주십시오. 남은 자들을 고토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방 교회가 깨어서 그들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구속사의 완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교회, 생명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지어다 하고 하나님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하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재정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선교 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가며 하나님 그 유대인들을 깨워내는 하나님 그 장작같이 모여진 하나님 그 나무 장작을 성령의 불로 지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여러 환란들이 하나님 한국 교회를 깨우고 여러 환란들이 세계 교회를 깨우며 여러 환란들이 유대인들을 깨우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고 외칠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주의 왕국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거 우리 꿈꿉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